우리가 수세기 동안 핵심 단어 2개를 완전히 오해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을 놓치고 있었다. 맞습니다. 바로 마카리오스와 텔레이오스라는 2개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2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찾는 순간 산상수훈 전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야, 이런 식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조나단 페닝턴의 산상수훈 그리고 인간 번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 구절이 미래에 받을 어떤 보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현재 상태에 대한 선언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관점의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 구절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해석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도덕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석이 갈리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 자체가 읽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큰 흐름을 아주 빠르게 보면요. 우선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이걸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완벽한 기준으로 봤습니다. 완벽한 기준이요? 네. 덕이 가득한 삶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일반 신자들이 그걸 정말 실천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해석에 등장하는 겁니다.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는 일종의 해법을 내놓죠. 바로 2 종류의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이에요. 2 종류요? 네, 모든 신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과 성직자나 수도승처럼 특별히 헌신된 소수만이 따를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권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은 바로 이 권고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잠깐만요. 그거 굉장히 편리한 구분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건 당신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약간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종의 이원론적인 해법이자 타협안이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에 아주 큰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입니다. 아, 루터! 루터는 산상수훈을 불가능한 이상으로 규정했어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본 건가요? 사람들을 그냥 좌절시키려고 한 거 아닐 텐데요. 루터의 핵심은요, 이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거울이요? 이 완벽한 기준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만 의지하게 된다. 즉, 율법의 주된 기능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라면 어차피 불가능한데 뭐하러 지키려고 애써,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 너무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실제 삶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개신교 전통 안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산상수훈을 실제적인 윤리 지침보다는 교리적인 도구로만 활용하는 거죠. 물론 같은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도 칼빈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아, 칼빈은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율법의 제3의 용도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이건 이미 은혜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아, 정리해보면 완벽한 기준, 소수만을 위한 권고, 불가능한 이상,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지침까지. 와, 정말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의 저자, 페닝턴은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페닝턴은 우리가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을 바꿔요? 네,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 보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번영, 플러리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의 번영이요?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라 행복이나 자아실현 같은 그런 보편적인 주제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이 탄생한 두 가지 거대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네. 첫 번째는 제2성전기 유대 지혜문학 전통입니다. 아,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전통인가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잠언 같은 걸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아, 잠언이요?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잖아요. 이 전통의 핵심 가치는 샬롬, 즉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온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겁니다. 법보다는 삶의 지혜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배경은 뭔가요? 바로 그리스 로마의 미덕 전통입니다. 아, 그리스 로마요? 그럼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생각나는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 아주 큰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그게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행복보다는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이나 번영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럼 그 에우다이모니아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미덕 아레테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미덕이요. 용기, 절제, 정의, 지혜와 같은 탁월한 성품을 꾸준히 함양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최고의 번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닝턴은 산상수훈이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행동 규칙이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미덕윤리의 관점에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샬롬이라는 공동체적 지혜랑 그리스 철학의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인의 인격 완성이 만나는 지점에 산상수훈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만으로도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주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세기 동안 핵심 단어 두 개를 완전히 오해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을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여기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카리오스와 텔레이오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찾는 순간 산상수훈 전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첫 번째 단어 마카리오스부터 시작해보죠. 팔복의 시작인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복이 있다는 번역은 우리가 흔히 신이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를 내려주는 행위를 연상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구약 히브리어로 치면 바라크라는 단어에 가깝죠. 하지만 마카리오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지혜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아슈레라는 단어와 의미가 통하는데요. 아슈레는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보면서 감탄하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미래에 받을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마음이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야. 이런 식이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약속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지혜의 선언이죠. 선언. 네가 만약 온유하면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번영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현재의 상태를 딱 짚어주는 겁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가 아니라 그렇죠.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니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번영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선언이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텔레오스로 가보죠. 네. 이 단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는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킨 단어일 겁니다. 맞아요. 완벽하라니요? 죄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라는 명령처럼 들려서 듣는 순간 이건 불가능하다 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마르틴 루터가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본 것도 이 구절의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텔레오스의 핵심 의미는 결점이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말요? 이 단어는 목표,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본래의 목적에 도달한 상태, 즉 온전함, wholeness, 완성됨, 성숙함을 의미해요. 앞서 말한 히브리어 개념 샬롬이나 재물에 흠이 없다는 의미의 타밈처럼 부분적인 게 아닌 전체적인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도 완벽하라는 영령이 죄 없는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상태, 즉 온전한 헌신과 전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산상수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텔레이오스한 상태인 겁니다.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 혹은 일편단심 같은 개념에 더 가깝네요. 이것도 훨씬 더 달성 가능한 인격적인 목표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까요? 산상수훈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나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주는 거죠. 찬상수훈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불가능한 율법 목록도 아니고 천국 입장권의 조건 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제시하는 진정한 인간 번영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초대장. 네, 그 번영은 더 나은 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의란 법정에서의 무죄 선고 같은 법적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온전한, 즉 전인격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냅샷이 바로 팔복의 마카리오스 선언들인 겁니다. 그런데 페닝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주장을 덧붙이죠. 어쩌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현대 서구 사회의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네, 아주 도발적인 지적입니다. 산상수훈이 강조하는 가난, 애통, 온유, 긍휼과 같은 가치들이 극도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문화에서는 급진적이거나 심지어 나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같은 비서구권 문화에서 이 가르침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업가랑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 주민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에게 가난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자 실패의 상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즉 영적으로 겸손하라는 식으로 해석해야만 겨우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공동체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을 주민에게 가난은 그냥 삶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생존 방식 그 자체거든요. 네네.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추상적인 영적 태도가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구절을 들었을 때의 깊은 공감은 어쩌면 1세기 갈릴리의 가난한 청중들이 느꼈을 감정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번영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카리오스와 텔레오스라는 두 단어의 진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전체 메시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산상순이 말하는 번영이 나 자신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와 온전함을 가져오는 더 큰 이야기에 참여할 때 비로소 부산물처럼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각자의 행복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나 자신을 향한 길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향해 나아갈 때 예기치 않게 열리는 것은 아닐까요?